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는데 이 부적이 있어 문에. 그 부적도 못 뛰어요. 그 전화해. 목사님 좀 와주셔야겠어요. 얘가 뭔 일인가 가. 그러면 부적 뛰는 거야.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거 또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 손 없는 날 또 이사 가야 된다고 또 그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요.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아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환경,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돈이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위축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정말 내 수중에 점심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반갑게 웃으면서 친구와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돈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눅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돈이 우리의 삶의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설 때 어느 정도 당당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있으면 왠지 좀 내가 주눅이 들고 불편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대화하다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망신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씩 받은 교수 앞에 이렇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망신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26년 전에 제가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그 당시에는 이게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 위한 등용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솔로로 나간 건 아니고 6명이 팀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전국에서 300개 팀이 출전을 해 갖고 1 차이자 3 차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12 팀이 진출을 했는데 그 12 팀 가운데 한 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 찬양 잘하는 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나갈 수준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6년 전에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26년 전에 목소리 되게 좋았어요. 아주 미성에다가 고음도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가 남자 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음역대인 테너 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고 막 밤낮 부져 기도하고 막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목이 이렇게 막 거칠어진 거예요. 소리가 막 이렇게 거칠어져서 그렇지 그때는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어쨌건 이제 본선을 제가 진출하게 됐어요. 근데 본선을 진행하면서 계속 노래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송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별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팀을 인터뷰할 때가 됐어요. 근데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 도망가는 거야. 마이크를 들이대면 도망가고 이 사람한테 또 마이크를 대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 나중에 막 저를 밀어 갖고 네가 인터뷰하라고 앞에 내세운 거예요. 너는 목사 아니냐? 너 말 갖고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인터뷰해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내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뷰를 왜 피할까요? 인터뷰를 왜 두려워할까요? 그런 거죠. 내가 인터뷰하다가 실수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서 내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는 게 너무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담대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은요. 확신을 갖고 장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한 권 읽을 때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게 여러 권 읽다 보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떠벌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어떻게 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장담하듯이 확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 믿고 막 투자하고 이랬다 난리 납니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조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장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면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성원, 평판, 칭찬, 존경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길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받는 이 지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자신감보다는 담대함보다는 이 두려움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지지로부터도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떳떳하게 내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록 내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양심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짓, 못할 짓을 해갖고 부자가 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이 주는 용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실이 주는 용기, 내 자신의 떳떳한 양심이 나를 지지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용기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상대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을 위시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협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전기를 읽다 보면 그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루터 앞에 흰 두루마리를 가져왔어요. 두루마리를 쫙 펼쳤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빼곡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루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루터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죄 많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루터의 마음을 흔들어요. 계속해서 루터의 그 죄책감을 부추기면서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세상에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루터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19 말씀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루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네가 이야기한 모든 죄들을 내가 지었다. 그러나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셨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루터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여기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움에 기대는 용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루터가 자신의 의로움에 기대었다라고 한다면 루터는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내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담력, 용기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담대함의 문제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 여러분 두려움도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우리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일단 내가 닥쳐온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가장 가장 심연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인종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정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 찾는지 아세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성직자를 찾습니다. 성직자를 찾아서 지나온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스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죄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진정한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바울을 보세요. 자 오늘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다 뭘 걸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여기다 걸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것을 누구께 걸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하고 더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돼 있고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의미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두려운 현실 그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몇 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해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이에요. 정말 이런 가운데 정말 두려운 현실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이 깨닫습니다. 먼저는 시대 안에 있는 로마의 고관들이 오늘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VIP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제가 로마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황실 감옥입니다. 아무나 갇힐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 황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의 귀족들이 밤만 되어지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와서 바울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고관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 오늘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그 이후로 30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9%의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날을 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 날을 위해서 어쩌면 300년 전부터 그 감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결코 헛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의 시간이 헛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헛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오늘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처럼 바울 하나 갇혔는데, 바울 하나 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전엔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커밍 아웃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지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선한 일에도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바울 일행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같은 일 믿는 사람들끼리 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기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충만한 기쁨을 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기쁨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기쁨은 인간적인 어떤 평판, 지지, 인기, 칭찬,
이런 어떤 존경,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평판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판은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TV에 보면 오늘 이렇게 띄워줬다가 내일 바닥에 패댕기 치는 게 평판이에요. 여러분 TV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평판이 계속 가나요? 평판에 가서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지 하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나서 그냥 아주 바닥으로 내려 꽂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평판, 물거품 같은 인기, 여러분 인기가 영원하지 않아요? 물거품처럼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신경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10대들 다 뭐 연예인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가수도 되고 싶어, 뭐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데 참 저는 연예인들의 삶이 참 화려해 보이지만 참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에 이걸 근거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걸 담보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보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기 절정에 달았을 때 그 화려함을 즐겨야 되는데 화려함을 즐기기보다는 그런 인기 절정에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절정에 달하면 이걸 즐겨야 되는데 여기에 다다른 사람 뭘 생각해요? 그 순간 내 인기가 사라졌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그 비참함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내 이 화려한 모습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각인시키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기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평판, 인기, 칭찬, 존경의 뿌리를 들은 기쁨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어떤 평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예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인기 관리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사랑만이 오늘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오늘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올인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리라.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의탁하리라. 여러분 오직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기를 오늘 주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 옵니까? 아니면 내 건강, 내 젊음, 내 자녀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겁니까? 사람들 어떤 평판, 지지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옳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은 진정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바라볼 줄 아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